2007년 한 영적인 삶을 사는 남자가 불길한 경고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돈의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다. 2008년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2019년 말 같은 인물이 다시 말했습니다. 곧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모든 거리를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3달 후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겪게 되었습니다. 2026년 인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내년 가을 한국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번영이 5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5개로 분열될 것이라는 경고도 전해집니다. 중국 윈난성 깊은 산속에는 40년 동안 살아온 해각 스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해각 스님은 1963년에 태어났으며 현재 63세입니다. 그는 중국 윈난성의 깊은 산속에서 40년째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7살이 되던 해 그는 강렬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 속에서 자신이 살던 마을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감각은 너무도 생생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야 해요. 처음에 부모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장난이라고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가족은 이사를 했고 한 달 뒤 파괴적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옛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기록된 첫 번째 예지몽으로 여겨집니다. 10살이 되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과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숨겨진 비밀, 잊혀진 순간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아이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겪는 일들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답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티베트로 향했고 그곳에서 15년을 보내며 밀교 수행을 배웠습니다. 눈 덮인 산맥 사이에서 영적 스승들을 만나 의식의 깊은 층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동시에 그는 한국 전통선 수행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이 두 수행의 결합은 하나의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시간을 관찰하는 명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은 강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 안에 들어가 있어 주변의 물만 봅니다. 하지만 높은 산에 오르면 강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명상은 그 산에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통찰은 현실에서 하나둘씩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금융 구조가 붕괴될 것이다. 단단해 보이던 숫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했고 세계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금융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2019년 말 그는 다시 한번 불안한 선언을 했습니다. 곧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전 지구를 멈추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게 되고 거리는 텅 비게 될 것이다. 몇 달 뒤 전 세계는 코로나19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올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경제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 따르면 지금 인류가 맞이한 것은 문명 전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해각 스님은 이 시기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금융 불안도 아니고 권력 구조의 변화만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류의 길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쌓고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나은 재산.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사고방식은 지배적인 기준이었고
문명은 그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는 삶에서 존재하는 삶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전환을 오래전부터 예고해 왔습니다. 이를 말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법 시대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진 시대를 의미합니다. 절은 있지만 깨달음은 없고 경전은 있지만 실천은 없는 시대입니다. 해각 스님은 지금까지 인류가 바로 이 말법 시대를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정법 시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법 시대란 참된 가르침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겉모습보다 본질이 중요해지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침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해각 스님은 끓는 물의 비유를 듭니다. 물을 계속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60도, 70도, 80도, 아직은 물입니다. 하지만 100도에 도달하는 순간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증기로 변하며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그에 따르면 인류는 지금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한계에 이르렀고 경쟁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끓으면 반드시 증기로 변하듯 문명 역시 전환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사회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아뢰아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무의식보다 더 깊은 층으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의식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탐욕, 분노, 무지가 이 의식의 층에 쌓여왔습니다. 전쟁의 기억, 착취의 역사, 경쟁으로 인한 상처들, 모든 것이 겹겹이 축적되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올해부터 이 아뢰아식의 정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침전물이 쌓인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화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물이 더 탁해집니다. 바닥에 있던 것들이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이 다시 맑아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혼돈은 파괴의 신호가 아니라 정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술,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입니다. 해각 스님의 수많은 통찰 가운데 이 부분은 가장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은 기술을 물질적 집착의 상징으로 보며 경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각 스님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집니다. 그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인간을 영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집단적 각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재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담당하던 대부분의 노동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공장 노동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무직, 기술직, 심지어 고도의 전문직까지도 기계와 시스템이 대신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환호할 것입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 여유롭게 여행하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취미를 즐기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해각 스님은 경고합니다. 약 6개월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여행은 이미 다녀왔고 즐길 것은 대부분 경험했습니다. 게임과 오락조차 더 이상 재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조용한 공허함,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과거에는 이런 질문을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돌아와 잠들고 그 반복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생기자 이 질문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해각 스님이 말하는 기술의 역설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강제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바쁨으로 숨을 곳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점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영향력을 키우는 법을 다룬 자기계발서가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책들은 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책들은 점점 자취를 감춥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철학서입니다. 동양의 고전입니다. 오래된 경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왜 살아가는가를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도 뒤따릅니다. 명상센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해각 스님은 머지않아 명상센터의 수가 기업의 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뀌면 세상의 모습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결국 인류는 성공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성공이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었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었으며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성공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됩니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한 상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갖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모든 나라가 같은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해각 스님에 따르면 각 나라는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신은 중국 윈난성에서 무려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 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각 스님은 말합니다. 과거 중국은 스스로의 영적 뿌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사찰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경전은 불태워졌습니다. 영적 스승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치 한 문명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거부한 것과 같았습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줄기와 잎이, 가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나무는 견디지 못합니다. 깊은 뿌리가 없으면 영양분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각 스님에 따르면 중국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영혼 없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치면 버틸 힘이 부족합니다. 그는 한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하나가 5이 된다. 이는 중국의 분열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각 스님은 정치적 분열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 붕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가치 기준이 무너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뒤에 경제가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정치 체제가 붕괴합니다. 이 과정에는 명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해각 스님은 한국이 지금 시작되는 큰 전환을 맞이할 유일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영적 토양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또 불교가 있습니다. 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존재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밀어내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할머니는 절에 다니고 어머니는 교회에 가며 아버지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공존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특별한 것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영적 유연성입니다. 하나의 틀에 갇히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지며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한 H입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분노만도 아닙니다. 정의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쌓인 고통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아픔, 전쟁의 상처, 분단의 비극기, 모든 것이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 쌓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처는 짐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이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픈 이를 알아봅니다. 한국인의 한은 이제 공감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이것이 세계를 치유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는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그물의 각 매듭에는 보석이 있습니다.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춥니다. 하나가 빛나면 전체가 빛납니다. 한국인의 정칭, 문화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남이지만 남 같지 않은 마음 이 정의 인드라망을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해각. 스님은 말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빛은 이 그물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 빛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각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구체적인 부분은 내년 가을에 한 사람이 한국에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왕도 아닙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목사, 스님, 신부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각 스님은 이를 진실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진실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즉시 진짜임을 느낍니다. 계산이나 숨김이 없고 사리사욕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마치 맑은 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권위나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돈으로 마음을 사려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날처럼 진정성을 찾기 힘든 세상에서 정치인의 말, 광고, 뉴스 등은 대부분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치고 혼란스러워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나타나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모두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이 사람의 중심 가르침은 중도입니다. 세상을 떠나거나 산속에 은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돈과 성공만 좇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재물을 도구로 사용하되 영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말을 듣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그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를 본 사람들이 합류하고 점점 수백, 수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메시지는 인터넷과 영상으로 퍼집니다. 언어가 달라도 진실은 장벽을 넘어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해각 스님은 몇 년 안에 수억 명이 이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요나 선전이 아니라 진실 자체가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켜진 촛불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빛을 향해 모입니다. 방향을 잃은 나라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등대가 됩니다. 이 빛은 한국에서 시작되지만 한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해각 스님은 한국의 운이 앞으로 500년, 즉 20세대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중심이 아닙니다. 영적 힘으로 세상을 이끄는 중심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세운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몽골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영혼의 힘은 다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나도 살아있으며 공자의 지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 번의 총성 없이 수십억 명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미칠 영향력도 이러한 종류입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보십시오. K-팝, 드라마, 영화, 우연일까요? 해각 스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감정적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 문화는 영적 수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음악, 영화, 예술에는 한국 땅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무속의 신비, 불교의 깊이, 유교의 질서, 기독교의 열정이 모두 어우러져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를 자기도 모르게 흡수합니다. 또한 한국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서양은 물질적으로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하고 동양은 전통적 영성을 지키지만 현대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해각 스님은 한국을 수레바퀴의 축에 비유합니다. 바퀴는 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축이 없으면 바퀴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한국이 그 축이 되어 동양과 서양, 물질과 정신, 전통과 현대가 균형을 이루며 움직이게 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위기로 볼 수도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해각스님은 말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증기를 어디로 보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괴로 사용할 수도 창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해각스님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자료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